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목사님께서 부활절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부활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만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꼭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요 기쁨의 조건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들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설교해야 될 주제가 무엇일까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부활 설교입니다. 부활 설교가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874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온통 죽음의 고통만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노버트 러우리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부활 소망이 있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야 하는가? 자신부터 회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160장이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선포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약속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그래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갖고 부활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 몰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용기를 내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 무덤 앞에서 로마 군인들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규 군사훈련을 받았고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전쟁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로마 군사들이 이긴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이기고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는 확률을 따졌을 때에 몇 퍼센트가 될까? 0.0001%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가능이죠, 불가능.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는 어떻게 죽었다, 저 제자는 어떻게 죽었다.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와 마태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고 시몬 그리고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 내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만 죽임 당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 그 거짓말 때문에 기꺼이 죽는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내가 죽는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보았으니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의 2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을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무덤으로 달려오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마리아가 말해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만 눕혀져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만세 하며 기뻐 춤을 췄다고 기록해야 정상 아닐까요? 거기에서 환호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감사하며 기뻐해야 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부활의 기쁨이나 부활의 확신이나 부활의 소식을 알고 뛰쳐나가 기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저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될 시간에 도리어 그들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도리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뭐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같죠?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문이 꼭꼭 닫아졌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넘어서 찾아오셔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지 않으려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비로소 회복하게 됩니다.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담대한 능력자들이 되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먼저는 평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온통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셔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필요하죠. 이 평안은 단순히 세상적인 안락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그 세상적인 안락함을 넘어선 평안이죠. 불안해도 평안하고 초조해도 평안하고 답답해도 평안하고 우울해도 평안하고 연약해도 평안하고 가난해도 뭐하고 평안하고 실패해도 뜻대로 안 돼도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평안이에요. 세상적인 안락함은 없더라도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이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열매인 이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령과 같은 몸으로 육신이 없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은 어디에 그 원천이 있냐면 십자가에 그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기쁨도 있지만 그 부활은 십자가가 전제돼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웠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사명을 갖게 됐죠. 두려워했을 때는 그들은 사명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 너무나도 초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묵상한 후에 성 프란시스는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 프란시스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중간에 그 제스처, 행동,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 숨은 히브리어로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창세기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뭘 넣었다고 하죠? 생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르하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생기란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하는 권세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매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상처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할 때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에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죄 사함의 권세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평화의 도구로 보내노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기쁨으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